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합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15절에 보면은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그랬죠. 예수님이 왜 죽었다 그랬어요? 죄를 속하려고. 그러면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자, 속하려고 주고사 어떻게 하셨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또 14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섬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저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안 해요? 다 섬긴다고 하죠. 근데 또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근데 잘 안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걸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방법을 좀 만들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전도 안 하면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들어가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복음은 일단 여기 와서 특별반 해도 전혀 모르는 생뚱이를 데려다 놓으면은 아니 마가복음이 어디 있는지 누가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뭐 여기 예수 이야기 처음 들어본 사람 여기 앉혀놓고 그 특별반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를 나와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해요. 옛날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근데 말씀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할 때에 좀 그래도 최소한 말귀를 안 먹은 사람을 좀 데리고 와서 앉혀놔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이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말씀을 듣지. 아니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이제 10월 연휴 때 광주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이제 해야 될 일 한다고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뭐기 하는데 내가 보니까 검은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화면이다.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뭐 이제 그 기호 같은 거 막 있고 뭐 숫자도 써지고 막 그냥 영어로 다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뭐 그냥 그 책에 있는 영어 뭐 그런 내용 단어들을 알잖아요.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대학원에서 배우는 그 전자에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전공이 그쪽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도 하거니와 생전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그 왜 몰라요 그거를. 나는 전자 근처에도 가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근데 이런 나라도 그 전자 대학원 수업에 가서 연구실에 앉아있다고 해서 무엇이 들어올까요?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으려면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 어디 찾아가면은 어디 기본적으로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예? 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고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모를지라도 그런 정도는 알아야 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고 뭐 바울이 어떻고 야고보가 어떻고 이런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뭐 이야기가 되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 주일날 데리고 와서 주일날 차근차근 말씀을 어때요? 자꾸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여기 특별반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려면은 아예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는 저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뭐 봐도 뭔 소린지 들어도 뭔 소린지 몰라요. 야, 기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다 같은 박사라도 분야별로 박사를 주지 박사라고 해서 만물 박사인가요? 만물 박사는 실제로는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 만물 박사지.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막 그냥 이것저것 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김국현 목사님이 신학 박사예요. 근데 그 박사님 논문 쓸 때 뭐 논문 쓰셔갖고 박사 받으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도 안 나신가? 미국까지 가서 받으셨다면서. 2개나 받으셨으니까 둘 중 하나만 말씀해 보셔요. 목회학 박사는 뭐에 갖고 받으셨어요? 무슨 의미의 교회의 사명? 통전? 통전적? 통전이 무슨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통전적. 처음 들어본 소리네.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쓰려면 누구도 처음 들어본 소리를 막 써야 돼. 그래야 유식하게 보여. 그러니까 뭐 통전적 의미의 뭐라고요? 의미에서의 교회의 사명. 그러면 이제 그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고 뭐 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복음 안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웃기는 소리를 써놓으신 거예요. 저분이 웃기는 소리를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박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그냥 그 좀 학문이 높고 보통 사람들이 쓰지 않은 단어 이런 거 막 사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을 써놓으면은 그것이 대단한 업적으로 보고 학위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을 말해내면은 아웃이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유용한 설교고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죠. 설교라는 것이 뭐냐면 설득이에요. 설득. 아니 혼자만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막 제가 이하라 바라까라 여기서 계속 1시간 내내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혼자 알고 뭐 그거를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설명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들 하여금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지. 그러니까 제가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말하는 것은 내 지식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영철 목사님이 지 잘난 척하려고 했다는 말이 나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타격이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발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말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을 치면은 볼을 치면은 벽이 울린다고. 그런가? 그래, 벽을 치면은 포가 울린다고. 아니 내가 해놓고도 좀 이상해서 내가 잠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치면은 포가 울려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을 치면은 옆에 사람들이 알아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쉽게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쉽게 하려 그래. 아니 하나를 줘도 서로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아니 어려운 말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물론 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해요.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한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쉬우면서도 교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깊은 것까지, 얼마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궤를 딱 쳐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딱 세워지도록 교리가 그렇게 주영철 목사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삐져나가지 않도록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저는 목사님이 던져주신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좀 더 찾아보고 말씀 구절을 좀 더 연결해보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뭘 새로 만들어서 내놓은 것은 없다니까요. 일도. 그러니까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전문의 시험 봐가지고 진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책 4권 목사님이 쓰셔가지고 그 4권 전국에 보낼 때에 그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그 수련이라는 것이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몸에 익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돼요. 오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계속해서 숙달이 되면은 숙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듣고 반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정결한 동물이냐?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풀을 먹고 그 풀이 섬유질로 돼 있으니까 완전히 소화가 되려면은 한 번 씹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씹어서 첫 번째 일로 넘겼잖아요. 거기서 위액이 좀 절여진 것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씹어서 2번째 일로 보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소가. 그래,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녁에 소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구부려서 앉아가지고요. 몸이 육중하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입은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여물은 먹지도 않는데. 그게 어렸을 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먹었던 것을 다시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먹었는데 다시 올려가지고 뱉어버리면 오바이트인데 안 뱉고 입에서 다시 해갖고 다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사람들이 공원 지나가다가 비둘기들이 와서 엄청 먹어요. 더러워요 비둘기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싼 술 안주 먹고는 비둘기 밥으로 다 주고, 저는 속이 쓰려갖고 그 위산이 넘어오면은 그 자꾸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열리냐면은 이 식도하고 위 사이에 그 딱 막아주는 그게 여러분 이 위산이 엄청나게 강해요. 다 녹여버려요. 근데 그 센 것이 올라오니까 식도에 뭐가 생기냐면은 염증이 생겨요.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요.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속이 쓰려서 가봤더니 그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식도하고 이 위 사이에 중간에 딱 조여주는 그것도 근육으로 돼 있거든요. 그 힘이 약해지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밤늦게 먹고 자버리거나 그러니까 먹고 바로 자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면 영향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7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 돼. 최소한 8시 정도 저녁을 먹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뭐 야식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은요 살도 찌고 근데 그것이 안 좋은 쪽으로 또 속도 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거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예. 소가 예? 성경에서 정결한 동물인 이유는 풀은 진리를 뜻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풀이 진리의 시작. 그러니까 풀,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그러니까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아니. 말씀 풀은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그것이 진리의 단계를 말해요. 진리의 시작이 뭐예요? 풀, 네? 채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 되새김질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포함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어라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한테 야 이놈 자식아 말 좀 들어라 그러잖아요. 말 들으라 해야 안 해요. 그러면은 귓구멍을 막고 있어서 말 들으라 그래요. 말을 듣고도 안 하니까 말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좀 들으라 하는 말이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것까지가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예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을까요? 죄라 그랬을까요? 죄예요. 나는 성경에 없는 말 안 해요. 아버지 닮아서.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아니 4장 17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할 줄 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아는데 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죄. 아 그러면 몰라 그래야겠다. 아니 모르면 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까 선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니까 아예 몰라버리면 죄를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죄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죄라니까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죄라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자 로마서 14장 23절 봐요. 여기 다 포함되니까
자, 로마서 14장 23절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현지라.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식물에 대해서 의심하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니까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 들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지 멋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죄고, 듣고 행하지 않아도 죄고, 그러면 아예 안 나와도 죄고.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들으면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고, 죄 안 질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뭐 열거된 죄 요거 안 지었으니까 나 죄 안 지었다. 참말의 말씀. 그러니까 육체의 현저한 일 이런 거, 음란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요거 안 했으니까 나 죄 안 지었다. 물론 그걸 안 했으니까 그 죄는 아니지만 다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지 않고 하면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크고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냥 뭐 계명 말씀에 열거된, 그러니까 여러분 법 조항이 열거주의가 있고 포괄주의가 있어요. 열거주의는 뭐냐면은 정해진 항목에만 안 걸리면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포괄주의는 그냥 몽땅그려서 넣어놓고 웬만하면 다 거기 걸려 들어가면 무조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법 조항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랬잖아요. 대통령 발표에 감독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 국가대표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진짜 바꿨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건이 달려 있어요. 무조건 지시를 이행하는 게 아니고 국가대표는 그 국제경기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를 이행을 해야 되니까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의 지시를 따른다. 이런 조건을 둬야 되는데 무조건 감독의 지시를 따른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 조항을 어때요? 잘 다듬어서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그럼 무조건 잘못된 일을 지시해도 복종해야 돼요? 아니죠. 불법적인 일은 상관의 명령에도 따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은 열거주의도 말했지만 포괄주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런 죄를 범하면 그 죄예요. 그러니까 그건 열거주의요. 요거 죄다. 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계속 말만 하고 5장 19절로 21절까지. 자, 다 같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열거해 놓은 죄들을 짓는 것도 뭐예요? 죄요. 열거주의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포괄주의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취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죄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것도 뭐예요? 포괄주의요. 다 포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숨 쉬는 것도 여러분들 혼자 숨 쉬면 죄예요. 숨 쉴 때 혼자 쉬어야 돼요? 주님으로 숨 쉬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먹고 있으면 뭐예요? 죄예요. 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힘쓸 때도 주님 생각 안 하면 뭐예요? 죄요. 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줄 때도 주님 생각하고 힘 줘봐요. 그럼 똥이 금방금방 나오지. 아,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으면 치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병은 몰라도요, 암은 다른 동물들도 많이 걸려요, 발암물질에 의해서. 근데 치질은 사람만 걸린대요. 왜 사람만 걸리는지 알아요? 그 소나 말이나 소나 똥 쌀 때 어떻게 싸요? 서서 그냥 쭉 가버리면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중력의 이 직방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봐서 이렇게 내놓는 거니까 힘을 쓸 때.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기에 앉아서 보면 그것이 중력에 바로 끌어당기는 그 힘을 받고 있어. 근데 이게 안 나오는, 특히 변비 걸린 사람은 앉아있어도 안 나오고 힘만 쓰잖아요. 그럼 혈관이 계속 어떻게 해? 힘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치질이 뭐냐면 혈관이 터져서 그 부분이 이렇게 그 몽우리처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똥꼬에 힘을 주면은 중력이 같이 힘을 써. 그러니까 똥꼬를 중력이 같이 당기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 이제 혈관이 터져가지고 치질이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에만 생기는 병이 치질이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야, 소나 말처럼 그렇게 변을 보면은 치질 안 걸릴 텐데 그렇게 변을 보면 이상할 거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죄를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나 성경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니까 죄 아니다, 그것만 죄예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요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열거된 죄들은 당연히 안 져야 되고, 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숨 쉬는 것도 혼자 숨 쉬면 뭐라고요? 아니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 생각 안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은 뭐예요? 그것이 죄라니까요. 아이고, 그러면은 죄 안 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주님과 함께 살면 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딴 생각이 많아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네? 안에 계시죠.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주님이 어디 가버려. 아니, 안에 계시는데 내 생각 속에서 어디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우선 먹고,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배가 쓱 불러오면은 그때도 이제 주님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때는 또 다음에는 뭐 먹을까 하고 또 다음 먹을까 생각하고 자꾸 이런 생각밖에 안 해. 주님 생각은,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는 좀 주님 생각하는 것좀 하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딴 생각. 근데 여기 앉아서라도 주님 생각하면 다행인데, 여기 앉아서도 이따가 집에 가면은 뭐 해 먹어야지. 여기서는 3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5시 반, 요즘에 막 2시간 넘게 설교하시니까 5시 반 넘어서 이제 6시 다 돼서 나가면 이제 집에까지 가면은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는 여기서 미리 앉아서부터 뭘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어야지. 집에 가서 해도 될 생각을 설교 들으면서 한다니까. 여기서 벌써 저녁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주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주님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것이 다 뭐예요?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살아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4장 맞나요? 7절로 8절. 자,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다 같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정말 주의 것 맞아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럼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쫓아야 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자, 넘어서 8장으로 가서 4절,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합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여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뭐가 이루어지냐?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 뭘 요구해요? 율법이 뭘 요구해요? 지키라고. 율법의 요구가. 아니, 법이 왜 있어요? 법을 그냥 뭐 장식으로 만들어놔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지키라고. 근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쫓아 행하라? 영을 쫓아 행하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뭘 쫓아 행하라 그래요? 영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자, 5절부터 또 이어서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럼 뭐가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둘 중 하나요. 중간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생각하고 뭘 하면은 영의 생각이요. 근데 주님 생각 없이 내가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보고 그럼 뭐예요?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니까요. 혼자 하면 뭐예요? 육신이에요. 주님으로 하면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영의 생각이고 뭐가 육신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멍하니 있어도 육신이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지도 말고 항상 주님 생각,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어디 계셔요? 멀리 계셔요? 근데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주님 생각 안 하면은 나 혼자 육신의 생각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멍 때리지도 말고 멍 때리기 대회도 합시다. 멍 때리기 대회 몇 시간 동안 표정을 그대로 하고 그냥. 근데 잠은 탈락이요. 그러니까 멍을 때리되 잠은 안 돼.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 어떻게 하냐? 멍하니 있다가 눈이 감겨갖고 그렇게 있으면 탈락.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으되 잠은 자지 말고 웃거나 표정이 막 변해도 안 돼. 그건 멍 때리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혼자 웃긴 생각하고서 웃으면 탈락. 또 그냥 힘든 일 생각하면서 얼굴이 찡그러지면 또 탈락. 그래가지고 그래서 최장 뭐 5시간 몇 분이라든가 뭐 3시간 몇 분이라든가 아무튼 뭐 멍 때리기 되게 했는데 우승자가.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들이. 가지고 근데 사람이 멍하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되냐? 눈이 감겨져요.
근데 이제 감았다 뜨는 것은 괜찮아. 사람은 눈이 계속 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깜빡여야 돼. 근데 눈을 감았다 뜨는 거하고 눈이 감기는 거하고 다르지. 이거는 뭐냐면 졸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탈락. 그런 대회를 하더라니까요. 뭘 위해서 하는 대회인지 모르겠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도 뭐 때문에 참가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도 세상에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어 봐라. 여러 새 대회를 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돼. 항상 누구 생각? 주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영의 생각이라니까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근데 주님 생각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돌아가 버리냐? 육신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먹으시라고. 이따 좀 이따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이제 13분 뒤면 점심 먹을 건데. 예? 뭐 먹으러 같이 정해놨으면은 그것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정해. 근당에서 또 주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춤택 뱉어갖고 왼쪽으로 가면 짜장면, 오른쪽으로 가면 짬뽕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근데 이제 주님 나 오늘 짬뽕 먹을 건데요. 이게 대화 안 하고 대화. 이거 대화하면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시시콜콜한 것 같은 걸로 대화를 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서로 좋아갖고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지들끼리 좋아서 죽고 난리가 나. 그것이 사랑하는 사이여. 연애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 주님과 그렇게 연애하시라고. 혼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안 들릴 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와 함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는 뭐 아까 제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숨을 쉴 때조차도 혼자 숨 쉬면 뭐라 그랬어요? 죄.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주님이 한 분이면은 모든 사람 속에,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의 주가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한 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항상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아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봅시다. 10장 12절. 로마서 10장 12절. 다 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려면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남편을 주라 그랬어요. 여자들이. 누가 주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남편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남편이 돼야 돼. 밖에서 남편이 안에 들어와야 남편이에요. 남편은 안에 들어와야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주가 하나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아버지 안으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어디서 맺어요? 아버지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예수가 있고 볼 수 없는 예수가 있다 그랬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랬는데 두 말씀 다 말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아주 깊은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다니까. 이거를 깨달아 알면 아하 그래. 아하 깨달았을 때 예. 아하 예. 그래서 원조 그리스도,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 그리스도가 영원히 아버지 안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가셨으니까 다시는 나오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보지 못하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아버지 안으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맺어진 열매가 그리스도예요. 그때 맺어진 열매가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진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로 오느냐? 믿는 각 사람 안으로 와요. 근데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들어온 그 사람은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못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우리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와 사니까?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되시니까. 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서 내 몸을 얻으시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고 육체의 부활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 부활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왜 산소망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산소망.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살았다 죽었다 해요. 그러니까 산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자체가 살았다 죽었다 해요.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면 그게 뭐예요? 산제사. 산제사.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 살았다 죽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물은 원래는 반드시 죽어야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근데 예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피 흘릴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사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산제사. 제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제물은 뭐가 제물이에요? 우리 몸이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은 우리 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받으시는 제물은 그리스도만 받아요. 아담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요, 무엇이나 다 받아주는, 그러니까 고물도 고물상이 받아주는 고물이 있고 안 받아주는 고물이 있더라고. 이제 고물 말고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 대형 폐기물. 그러니까 가전제품 같은 거 무상수거 가거든요. 연락하면은. 근데 거기서도 안 받아주는 것들이 있더라고. 의료기 이런 것은 안 받아주더라고. 그 광주 교회에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심철종 목사님이 줬다 그런 것 같아. 아주 오래된 심철종 목사 이야기하니까 전돈동 목사님, 전돈순 사모님 딴 데 보다가 얼른 쳐다보네. 왜냐면 지금 뭔 심철종 목사? 지금 방금 옆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심철종 목사 얘기하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막 플라스틱 같은 것이 다 햇빛에 경화돼가지고 막 부스러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기로 연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발도 올려놓고 막 손도 이렇게 발바닥 같이 올려놓고 의료기 같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전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그 대형 폐기물 이제 버릴 때 뭐 조그만 것은 5개 이상 모이면 버리거든요. 냉장고 같은 건 하나씩만도 가져가는데 막 그러니까 선풍기 못 쓰는 거 막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보내려고 불렀는데 그거는 안 받아준대.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해서 버렸어요. 왜 안 받은지는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안 받아간다니 그냥 그러니까 가전제품 전기로 쓰는 것은 다 받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토스트기 뭐 커피포드 이런 거 다 받아요. 다리미 이런 거 다 수거해 간다니까요. 무상으로.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왜 가져가냐면 자원을 재활용하려고 그 안에 있는 그 뭐 전선이라든가 또 뭐 기판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 것들 따로 분리 다 해가지고 그 기판에 금 같은 거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금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금 들어있으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다가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게 그 도시광산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그 쉽게 금 원석을 캐내가지고 거기서 원석 캐내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뭐 100kg당 몇 그램 나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휴대폰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쓰이는 금을 그 똑같은 무게로 해서 녹여서 해보니까 여기 도시광산에 나오는 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효율이 더 높아서 그래서 이제 재활용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돈 주고 사면은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어차피 폐기물이니까 환경도 생각하면서 공짜로 걷어다가 어차피 재료가 모아놓은 것은 돈을 주고 걷어온 것이 아니고 그냥 걷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가지고 이제 거기서 추출을 하니까 재료비가 없이 그냥 뭐만 하면 되니까 그 뽑아내는 그 비용만 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금 같은 걸 추출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무상 수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 또 대형 폐기물 돈 주고 버리라 그래요. 가구 같은 거. 요즘에는 다 돈이요. 쓰레기도 돈 내고 버려야 돼. 그러니까 지 돈 안 내려고 나무집 앞에다 그냥 던져놓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또 뭐 버리고 가고 그래서 그냥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처리하고 막 그런 경우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마귀새끼들만 있어서 그래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 그랬고 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여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라 그랬고 성경에 죄지란 말이 한 말씀도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주님과 함께하면 죄 안 져요. 주님과 함께 안 하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은 것이 죄고 그러니까 뭐 열거된 죄 안 짓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열거된 죄 안 짓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 우리 함께 살기 위함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누리고 사시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영원한 복음을 받은 여기 계시는 주 예수님들 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하나님의 아드님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붙잡으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된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